여러분 저랑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은 한 가지 그 특징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 청소년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에서 적용점을 좀 정확하게 줘야지 청소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설교를 이제 하게 되면은 적용점을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징은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적용점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큐틴을 할 때 보면은 큐틴의 질문이 총 3개가 있죠. 날마다 여러분들 큐틴을 할 텐데 거기 1번 질문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나요? 1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했다. 이렇게 답서. 보통 여러분들 쓰는 거 제가 이게 걷어서 보면 보통 그래요. 2번.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 핍박했다. 끝. 그다음에 3번.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이로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프레잉이랑 액팅 있는데 거기 액팅을 제가 자세하게 쓰는 친구들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쓰거나 안 쓰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지침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한정 지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설교 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적용점은 제가 따로 주진 않고요.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설교하고 끝나고 마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개인적 적용이 돼. 실질적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로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이해하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사사기라는 책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7번째 책을 제가 들고 왔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인 이유가 있어요. 그때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사기가.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다른 책들은요 마무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끝나는 이야기가 있고, 저희가 첫 주에 들었었던 야곱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절대적 메시지가 있었고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창세기도 보면은 이게 끝맺음이 비교적 성경은 명확해요. 내러티브 스토리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스토리가 있는 본문 같은 경우에는 끝맺음이 거의 명확해요. 그런데 사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끝맺음이 진짜 이상합니다. 어떻게 끝이 났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사사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그때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그 삶이, 그리고 지금 이 배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왕이 없는 삶처럼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왕이 없는 사람처럼 삶을 그렇게 살아가더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습을 살펴봤더니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표현이요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누가? 이스라엘. 이게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구절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적을 일으키세요. 막 모압 또는 미디안 또는 블레셋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적국이
누구를 치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야. 빡 쳤어. 군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자신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지 못한 채 정복당한 백성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급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급할 때 여러분들 진짜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막 급하거나 막 시험을 받았는데 막 생각이 안 나거나 막 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제발 지금 공부할 때 1시간 만에 공부하면 이게 외워지게 하시고 책을 머리에 틀면 글자가 떨어지게 하시고. 전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전 진짜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글자가 제 암기 진짜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암기랑은 태생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 저는 찬양의 가사를 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가사를 이렇게 말하라고 몰라. 근데 여기서 부르면 또 불러. 저는 암기가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뭐 외우는 거 진짜 못해.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그걸 극복하려고 진짜 여러분, 근데 진짜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보통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런데 진짜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 책을 막 시험 전날에 막 이렇게 털고서 막 기도. 그러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너 뭐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을 털어. 글자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친구랑 싸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안 하던 기도가 절로 나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문제가.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할 땐 뭐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적들이 이스라엘을 빡 치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뺏겼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어떻게 하세요? 그때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 여러분 사사는요 영어로 저지예요. 저지. 거기다 s를 붙여서 사사들 이 뜻이죠. 이게 뭐예요? 판단하다, 재판하다. 간단한 뜻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진짜로 이렇게 판단해주고 재판해주고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사를 세우세요. 그럼 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적군을 섬멸하는 역할을 해요. 보통 적의 대장을 목을 따면요 전쟁은 승리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대충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적군을 쳤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오면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를 언제까지 누렸냐면요,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자, 그럼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가 적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이클이 이렇게 됐다가 사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또 죄를 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죄를 짓고 살려주세요. 살았다. 살려주세요. 살았다. 살려주세요. 살았다. 이거야. 이게 누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보세요. 우리 똑같지 않나요? 언제 하나님 찾아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할 때. 그때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을 저절로 찾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기쁠 때 혹시 하나님 찾으십니까? 잘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 잘 안 그래요. 스마트폰 사고 진짜 하나님 때문에 샀어요. 아이, 감동 이러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한테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게 어떠한 삶인지 잘 보세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만약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진짜 받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선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사사기가 지금 반복적으로 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사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사사기 읽고 나서 보통 이렇게 적용하죠. 아, 멋진 사사들이 많구나.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나 삼손처럼 되고 싶다. 나기 턱뼈로 1000명 죽인 삼손이 되고 싶다. 와, 괴력. 전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요,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사입니다. 삼손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정의를 짓자면 삼손이 폭력, 그렇죠? 그리고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모습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삼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여자. 근데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성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사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삼손은 여자 성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에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삼손처럼 적들을 섬멸하는 능력을 저에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기드온 이야기해 볼게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에 대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네? 자신 있게. 여러분, 소년부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진짜 자신 있어. 어제도 제자학교 강의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강의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쫄렸겠어요, 그렇죠? 저도 간이 작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제 602호에서 이제 여기 책상이 있고요, 여기는 모니터가 한 대 있어요. 여기 학생들이 얼굴이 다 뜹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정해놨어요. 제 강의를 하면 전 학생들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줌에 있는 얼굴. 줌이니까 온라인이니까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분들은 신학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신학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 진짜 저 싫거든요. 근데 전도사님들 6명이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게 너무 저도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어제 막 가르치는데, 어제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이 있었냐면, 어제 제자 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자 사진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허준이 있었습니다. 허준의 스승은 누굴까요 했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허준의 스승 유이태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드라마에서 유이태 역할을 연기했었던 이순재 배우님을 제가 거기다가 모셔놨습니다. PPT에다 이순재 배우님 딱 띄워놓고, 여러분 허준의 스승 누구죠 하니까 어제 막 중학교 1학년 올라온 학생들 이순재 배우님이거든요. 이순대 하놓고, 아, 이순대라고 잘못 쳤다, 순재인데, 막 이렇게 이거를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해요. 그리고서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승기의 스승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알아요. 아줌마요. 이렇게 막 애들이 쳐요, 그거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막 이렇게 하고서 나는 목사님 할 때 절대 대답 안 할 거야, 난 이미 우리 중등부에서 최고 참,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친해진 마음으로. 자, 다시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아, 이제 조금만 풀려. 근데 잘 봐, 이미 마음 풀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이러지 않아도 돼. 자, 자신 있게. 여러분 자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 자,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나올라다가 안 나오네. 진짜 웃긴다. 자, 다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마지막. 자,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아, 300명의 용사 선물 주겠습니다. 아, 내가 저 이런 거 진짜 선물 줘요. 이따가 봐, 알았지? 저 진짜 선물 줘요. 이렇게 하다가 퀴즈 맞히잖아요. 저는 뭐 아이스크림 줘요, 선물로. 저 친구가 진짜 깜짝 놀래나. 아이스크림 줘. 놀랐어. 그러니까 대답 잘하면은요 은혜가 있어요. 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여러분 이걸 보면 보통 어떻게 우리가 또 이 본문을 묵상하죠? 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 무찔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기드온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 기드온처럼 그 적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제가 선봉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이런 결심들을 보통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설교 때 그 믿음의 선조들을 까고 다녀가지고 저 천국 가면 굉장히 제가 고생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 항상 설교 끝나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나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양털 사건 아시죠? 이거 마르게 해달라. 뭐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한 번은 땅만 마르고 여기만 젖어 있고, 한 번은 여기만 젖어 있고 이건 마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보면서 300명의 용사가 뽑혀 있는 그 모습을 봤더니 이제 물 가운데로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물을 마시는데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먹었는지를 보면 이렇게 먹었대요.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손으로 전방주시 저기 오는지 이렇게 먹었어. 근데 나머지 9,700명 어떻게 먹었어요? 무릎을 꿇고 개걸스럽게 이렇게 먹었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아,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영적으로 나태해서 안 된다. 전방주시, 후방주시, 옆에주시. 영적으로 우린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보통 큐티하면 이런 결론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써놓은 문헌을 찾아봤더니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요, 오히려 개걸스럽게,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막 물을 막 퍼먹은 9,700명이 훈련을 훨씬 더 잘 받은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300명은 왜 점잖게 이렇게 전방주시하면서 물을 먹을 수 있어요? 훈련을 똑바로 안 받아서 안 힘드니까 물을 보고도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9,700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훈련을 열심히 받았더니 막 지금 너무 갈증이 나서 당장 적들이랑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물을 보니까 얼른 충전하자 이렇게 먹었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야기한 유대인의 문헌 기록이 팩트인지,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전방주시 후방주시 해야 되는, 깨어있어야 돼, 이게 맞는 건지는 결론 성경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기도원을 왜 본받아서는 안 되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기도원이요, 뭐라고 했냐면 8장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다음에 기도원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이 정말 미디안을 물리친 그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이때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원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큐티 본문이 여기서 잘려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그 뒤에 갔더니 기도원에게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예요. 기도원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앞뒤가 전화번호가 똑같아야지. 앞뒤가 똑같은 전화, 앞뒤가 똑같아야지. 지금 기도는 앞뒤가 달라. 기도는 앞뒤가 달라.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 이건 뭐 어떤 뜻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도 많았고요. 아들이 70명이 넘었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70명이 넘는 아들 다 죽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처럼 왕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선 자식 농사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이클 가운데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들을 본받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기에서는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구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이클을 봤더니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더라?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우리가 똑같더라. 우리가 수련회 끝나면 엄마랑 관계가 회복이 될 줄 알았어. 수련회에서 엄마랑 기도했어. 내가 요즘에 사춘기라서 엄마가 나한테 간식 갖다 줘도 짜증나고, 엄마가 나한테 공부 열심히 해, 우리 딸 그 말만 해도 짜증나고, 엄마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막 열받아.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 그런 거 되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날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또 울어 막.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제가 잘할게요. 그래서 딱 마음 먹었어. 그 다음날 딱 끝나고 집에 갔어. 엄마가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집에서 엄마가 딱 와서 우리 딸 왔어?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뭐래? 몰라! 딱 이러고 싸워. 실제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애가 집에 왔는데 저랑 싸웠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님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은혜 받았냐고. 그 말씀은 금기였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죄 가운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왕이 없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때 왕이 없었던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왕이 없는 것처럼 죄를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더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이거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무엘상에 갔더니 누가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건의랍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도 이웃나라를 봤더니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무엘아, 낙심하지 말아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을 세우겠다 하고 첫 번째 세웠던 왕의 이름은 무엇인지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첫 번째 왕 누구예요? 똑똑이. 아까는 서울이라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우리 부서. 그 지혜의 왕 세 번째 누구예요? 그렇지. 여러분 진짜 똑똑하다. 왕들이 세워졌는데요. 보세요. 사울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요, 무심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아예 없었던 사람. 다윗을 표현할 땐 전심인데요. 다윗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자신의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불륜이에요. 불륜. 다윗도 그랬어요.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나쁜데 제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솔로몬은요, 반심이래요. 반심. 지혜의 왕인데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깨달았던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반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삼손도 완전하지 않아요. 기도온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 사울, 솔로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완전한 사사가 없어요. 완전한 왕도 없어요. 어디에서? 인간들 중에서.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왜 사사기 21장 25절이 그때 왕이 없다고 끝났을까요? 한 가지를 예고하는 겁니다.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예고편이에요. 무엇을 예고하는 거예요? 쿠키 영상에 다시 누가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너희 삶의 진짜 사사, 삼손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드보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흠 없이 더 재판하실 수 있으며 기드온보다도 훨씬 더 용감하게 죄의 적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사사이자 완전한 너희들의 왕이시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를 이야기하는 책. 그 책이 무슨 책이다? 사사기다. 왕이 없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올 것이다? 사사, 완전한 사사, 왕,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가 왕노릇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누가 여러분들 삶의 진짜 왕입니까? 혹시 웹툰, 페메나, 인스타팀, 쇼핑, 스마트폰, 유튜브, 인터넷, 카카오톡, 성적, 학업,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들, 내 관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왕 아닙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조금 더 세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어주면 또 이제 굉장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잘 아시죠? 회사에 나가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회사에 그건 당연히 생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그런 거 빼고, 주부님들께서는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집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들께서는 집에서 일하시는 거 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게 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는, 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죄가 왕노릇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왕께서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왕이에요. 왕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찬양팀 어디 갔어? 이제 끝나가요. 끝나가. 우리 미리 알려줘야 돼. 이렇게 항상 서로 당황하지 않게.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원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처럼 진짜 하늘에 딱 떠 있다가 진짜 이렇게 진짜 멋있게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 광채가 딱 빛나면서 딱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60억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 음성이 막 울려 퍼지면서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 하고선 천군 천사가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있고, 검을 빼고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척살할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믿겠습니다 이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고요. 가장 낮고 겸손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히려 섬기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기 위해서 자신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가 되기 위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왕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길 원하느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콜링하십니다. 이제 너희 삶의 주인을 바꿀 때가 됐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 거 알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하리로다.
편지를 좀 더 주시고, 그리고 그 태준쌤 거를 여기서 좀 빼주세요. 다른 시간의 거 좀 많이 좀 빼주시면 좋겠어요. 제 모니터를 더 주시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적 삶을 경험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이 왕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첫 번째 주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적 삶을 살아간 사람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찾잖아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는 다른 왕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고, 페메나 웹툰이나 유튜브나 친구나 내 학업이나 내 재능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언가가 이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왕이다. 너가 그것을 인정할 때 너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사.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그 아버지를 누리면서 왕 대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오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왕대신 주님 앞에 나가는 고백.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길 소원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다시 한번
소식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선포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 삶의 왕노릇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먼저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예 없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선포된 소식입니다. 너희들이 죄의 종노릇하던, 죄가 너희들의 왕노릇하던 그 삶 가운데서 너희가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삶에서 너희가 벗어났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 선포입니다. 누가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죄가 더 이상 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때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자,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남학생들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하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자꾸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고백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어둠의 권세였습니다. 제 스스로 이곳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저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죄가 제 삶에 왕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제 삶의 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오늘부터 왕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보좌의 주인 할렐루야 그분부터 우리 빠르지 않게 같이 고백합시다. 자, 여러분 보좌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한번 마지막하고 마무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단 한 가지의 고백은 주님 제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제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제 삶을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다윗 중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주장하심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왕 대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다윗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